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십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현대적인 이해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온 이 말씀이 다르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굳이 계명으로 넣지 않아도, 이제 칸트의 말을 빌리면,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쓴 책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도 이 마음속에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칸트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아이가, 어느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이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못 지켜서 그런 거지 이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십계명에 있냐 이건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거를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부모님 별세하시면 끝난 겁니다. 부모님 별세하시면 이 계명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사라졌으니까 공경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굳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이러한 고민을 백영기 목사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교부들이 다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에 쉽게 얘기하면 더 깊은 뜻,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라는 사람을 상징으로 주신 거다. 무슨 상징이냐?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지은 게 뭐냐? 인간의 최초의 죄는 반역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는 반역인데, 무엇에 대한 반역이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인간이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확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 이후에 이 반역의 성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할 때. 근데 이 반역의 성격이 에덴 동산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상징을 인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 양심으로 아니다 할 사람이 없는 기본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뜻은 뭐냐면, 칼빈이 말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라, 불순종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훈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법은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는 상징이니까. 그래서 칼빈이 에덴 동산에 딱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뭐겠어요? 인간의 최초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 교만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암 말기처럼 한 사기 말기 됐을 때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어쩌면 하위 단계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최초의 죄가 자만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만과 교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만이 다르고 교만이 다릅니다. 자만은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본성에 있는 뿌리 씨앗인데, 이 자만은 사실은 겸손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매우 착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매우 윤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권위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말이든 뭐든 모든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자도 없어요. 제자는 제가 제자반에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대단하시네요. 다 기억하시네. 제자는 만들어지고 훈련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여기다가 장로, 목사 머리에다 붙이고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열심히 가르치셨죠. 최고의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자만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부터 목에다 힘 꽉 쥐고 태어나는 애기 없어요. 그러고 보면 애들이 처음에 제일 힘든 게 목 가누는 거예요.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자만할래야 목에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요거 떨구는데 오래 걸려. 이거 힘 주는데. 무슨 소리냐?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섭리가 쑥쑥쑥 자라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1등인 거예요. 근데 자만은 내가 1등. 이 자만한 사람은 꼭 교만하거나 거드름 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오히려 세상이 분별이 더 쉬워요. 교회 안에서도 자만할 수가 있어요. 마치 대단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자만심, 불순종이 일어날 때가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울 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할 때 마귀도 제일 세상 말로 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만심이란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게 불순종, 반역,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자만과 교만을 구분한 것은 제가 아니라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자만이 죄의 근본이고 종국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 얘기를 했고, 1000년 후에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 맥락을 따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자만해지면 그 자만해진 공간에 자기의 우상을 채우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공간에 자기의 집을 둥지를 튼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선처럼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 권위가 됐든 관계가 됐든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김영규라는 신학자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이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고 죽으려다 살아났다, 이거죠. 근데 지금 죄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심, 자만심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게 신학적으로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게 신학적으로 죄예요. 죄는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에요.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악은 죄의 열매예요. 근데 이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유전처럼 습성처럼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게 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는 그 원인이 뭐냐? 자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무슨 얘기냐? 구원이 뭐냐? 이 자만심을 없애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구원하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걸로 끝난다 하지만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최초에 우리가 죄를 짓긴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자만인 거고.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나의 이 자만심 또는 자만심으로 커진 교만심을 없애는 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져야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니까. 이 개념으로 본다면, 신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구원은 자만심을 없애는 거예요. 거꾸로 자만심이 있으면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녀도요, 어거스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말을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문을 열고 있다고 다 구원돼요.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명이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되는 이렇게 릴스라고 이런 걸 보는데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만이나 교만해지게 된 배경이 내가 아니라 남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사울 옆에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데도 사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1세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1세대 옆에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는데도 2세대로 못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선생님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면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게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돼버린 겁니다. 결국 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방향을 정하는 결단에 의지한 거지 교회나 목회자나 내 주변의 멘토나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만도 마찬가지예요. 자만심도 내가 누구를 만나서 훌륭한 사람 만나서 자만심이 없어지고 신앙이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분별을 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자만심은 잘 보여요. 아, 저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얘기 좀 섞어보면은 아니야, 속내가 깊어. 남의 건 잘 보이는데 그 눈으로 나를 봐야 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랑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나를 분별을 해야 되겠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도적으로든 몸에 배어있는 것으로라든 남들에게 교만해 보인다라는 소리는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이게 이거겠죠. 하지만 교만해 보이거나 거드름 피어 보이거나 버릇없어 보이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내 자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려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만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삼냐?
간단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똑같은 현상을 일어나도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 관점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버스가 막 가다가 버스가 섰습니다. 근데 버스를 태워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연기가 막 일어나요. 근데 목적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연기가 일어나도 일단 목적지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수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전이 중심이니까 버스가 서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버스를 놓고 안전이 중심이 아니라 좋은 차를 사야 된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준대로 나를 비워버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자만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카톨릭 쪽에서 유명한 분인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프란체스코가 그 밑에 있는 수사들을 가르칠 때 우화로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람들 다 도와주고요.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해서 심정지가 됐답니다. 그 심정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이 붕 뜬 거예요. 떠가지고 천국 문에 갔는데 문이 이렇게 있어요. 마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왔다. 이제 왔다. 천국에 왔다. 그래서 문을 땅땅땅 두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겠죠. 목소리가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땅땅땅 두들기고 접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요? 나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니 갑자기 확 깨더니 심장이 돌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 꿈이야 하고 더 막 열심히 막 일했답니다. 막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모자란가 보다 막 하고 막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막 했답니다. 그런데 하다가 또 훅 하고 심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문을 막 두들겼대요. 이제 자신 있어요. 또.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요? 했더니 접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확 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심장이 2번이나 멎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주신 마음을 대로 살고 3번째에 갔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3번째 가서 문을 두들겼답니다. 조용히 두들겼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누굽니까?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수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느냐?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살아갔느냐? 자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담고 선한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쩌면 내가 원하는 목표의 기준에 이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만이 아니고 자만의 결과가 교만이거든요. 자만이 씨앗이고 자만이 커져서 하위 단계가 이제 교만이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 가기 전에 이 자만 단계에서 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이 꽉 채워져야 된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만한 사람이 겸손해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 자만한 사람이 꼭 교만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만과 아닌 거의 기준은 뭐냐? 간단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냐 아니냐? 최우선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가장 1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요, 어느 정도 내 자만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부여잡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속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신가 생각해 보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아예 동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속상해서 했었던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만해서 순종으로, 이 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돌아섰는데 이거를 돌아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십계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 마라. 현대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자유가 됐든 공화자유가 됐든 여하튼 자유는 다 붙는 시대예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하지 마라 자꾸 자유를 뺏어가니 누가 십계명을 쳐다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십계명이 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 더 자유를 주느냐? 지금 말한 대로라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지금까지 오면서 가만히만 놔두면요, 인간은 본능대로만 삽니다.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서 불순종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자만이 자만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안에 우상을 만들지도 모르고 돈이 생명이고 명예가 인생의 목표이고 권력이 나의 목표이고 이 안에서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만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가만히만 놔두면 노예처럼 여기서 쳇바퀴가 돌면 막 돕니다. 주변에서 누가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확 불이 붙어. 조그만 불이 이쪽으로 막.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본능의 노예야. 불순종의 노예야. 근데 너희 그 불순종의 노예로 살면 너희들 희망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가 불순종의 이 체인을 하나님이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자유를 갖게 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자유? 본능을 이기게 하는 자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본능을 본능대로 살아가는 데는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과 본성이지. 하지만 자유는 내 본성과 본능과 내 습성을 역류하는 겁니다. 자유란 가만히 놔둬도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할 수 없는 걸 이뤄내는 것이 자유예요. 그렇게 보면 순종,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만해지는데 이거를 거스리는 것, 이게 더 큰 의미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해요. 부모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왜 다른 것이 더 큰 기준이 되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세상적인 돈이나 관계나 명예나 내 위치나 내 공로나 내 모든 달란트나 이게 왜 다른 기준이 되느냐, 이건 거예요. 힘들어, 우울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한테 오라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그 쇠사슬처럼 얽혀 매어진 것을 해결하려고 자꾸 목에 있는 목줄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100번 해봤자 풀리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야 이쪽으로 오지. 근데 이 끊는 게 오히려 더 자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은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만까지는 안 갑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니는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교만까지는 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자만을 실행했다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본능이니까. 그거를 막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오히려 더 이 노예의 사슬을 끊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가사가 그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주인이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면 나머지가 다 주인인 거예요. 아니 내가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선택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때로는 이게요 자녀일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녀도 내가 청직이에요.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 새끼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주신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녀를 놓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이게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이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그게 다 자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좋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모든 것은 그 굴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파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거친 풍파에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다가 여울거려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고. 세상에 고통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저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순위로 밀려난다고.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신경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 2순위로 내려간다고. 그러다 보면 2순위가 3순위, 3순위, 4순위 돼서 사라져요.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발생할 때 내가 기도 제목의 수준이 될 것인지, 그 기도 제목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수준이 될 것인지는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의 수준이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 제목을 당길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내 삶에 있는 내 주인 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리고 내 등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우선순위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이 내 신앙이 걱정의 수준으로 내려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걱정과 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눈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곳에서, 내가 고민하는 그곳에서 더 많은 성을 이루고 올라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하나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께서 귀 써주시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사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하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곳에서 피어나는 자만심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고개 숙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주님이 우리를 느슨하게 놓으셔서 우리 수준에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만의 성이 더욱더 커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공간이 자만의 공간임을 고백하고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내 삶의 목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초의 아담과 하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노예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선순위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자유인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말할 때 돈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의 수준, 생명 같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이쪽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만남이 진정한 우리의 길이라고 고백하며 드린 이 제물 위에, 봉헌 위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인생의 풍파가 아무리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 안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 삶의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로지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